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 생활과 현재의 삶을 심도 있게 대조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비합니다. 멀어진 양쪽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평등이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및 그분의 약속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독자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1세기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구원자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다윗 자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장차 오실 왕을 맞이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하나님의 선민의 권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유일한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율법, 대언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또 외인들이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므로 언약들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히브리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들이며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상속된 땅의 언약, 다윗 언약, 소망의 새 언약과 같은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또 이방인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구원자와 약속이 없던 이방인들은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지만 그 생명 없는 신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을 영적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있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암벽에 부딪히면 부서지게 마련이듯이 바울의 그 유명한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 높은 분리의 벽도 힘없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이방인들이 처한 절망적인 처지를 놓고 바울은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모든 시대에 무력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화평을 가져다 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그토록 많은 충돌을 유발하는 인종적,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중간 분리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성전의 담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1세기에 증축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 단지 안에 그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편견과 관습, 엄한 성전법, 두꺼운 벽, 따가운 시선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세기의 고고학자들은 분리의 벽에 우뚝 서 있던 돌에 헬라어로 새겨진 두 경고문을 발굴했습니다. 글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간에 분리벽을 헐었다는 바울의 말은 문화적 종교적 차별을 주는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통틀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순간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했듯이 이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이 홀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약속된 아이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 서로 화목해져 하나로 연합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받았든 못 받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외인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장 15, 16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바울은 원수되게 하는 것을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분은 허시고 패하시고 소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는 비슷한 표현들을 씁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과 법주문과 규칙과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했고 그분의 백성과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생활규범으로도 유효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옛 종교 제도를 소멸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담을 허셨을 뿐 아니라 이제 양쪽 모두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새라는 단어는 성질 자체가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두 집단으로부터 하나의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의 새 사람이 바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었고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들은 소유되고 원수된 상태에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 덕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번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된 부르심과 공통된 처소를 설명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및 서로와의 이전 관계로부터 부름을 받아 성령의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서로와도 화목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유대인과 그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 즉 이방인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화평의 화신이 되어 화평을 전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화평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려면 화평이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방편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에게 전해지고 제시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 직접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언을 듣고 성경에 주의하며 약속의 성취를 고대했다는 점에서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와 화목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울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둘 다 공히 위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공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를 해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덕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방인들은 외인이라서 아무런 권리나 특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문맥상 구체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전에는 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성도가 되었으므로 과거의 유대한 족장과 대언자들, 곧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침례자 요한, 사도들과 대등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한 무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집안에 속한 자들은 말하자면 한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모와 자녀는 물론 조부모, 처자식을 둔 장성한 아들, 심지어 삼촌과 숙모까지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새 가정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아버지 아래에서 연합한 이 가정을 성령께서 하나로 지켜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에는 어느 정도 역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서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모두 이익을 위해 영적 은사를 활용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아울러 바깥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주 안에서 공통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독교 신앙을 성전 건물로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고 전체 건물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성전의 벽돌처럼 함께 맞추십니다. 이 성전이 굳게 세워지는 기초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고 건물의 모퉁이돌이자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분명히 성경이고 교회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시다면 신분에 따르는 각종 권리와 특권과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소유하고 나서 다시 시민권자가 되려면 선서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오른손을 들고 기존 국가에 대한 충절을 버리고 새로 시민이 된 국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법적으로나 실제로 그의 시민권에 다시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그 절차가 유효한 건가 하고 계속 의심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국적이 선사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나그네와 외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충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민이자 그분 가정의 상속자로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